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로 우리 수업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겨울이 되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지금 실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과제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학교 당국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어떤 선에서 허락하는지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면으로 학교에 나와서 기말고사를 치를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처럼 과제 한 10개 정도 이제 예제 한 10개 정도 드리고 그중에서 5개, 6개 정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하기에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은데요. 준비한 PPT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동서신부터 우리가 할 차례인데요. 공동서신을 하기 전에 이제 공동서신의 공동이라는, 그죠? 교회의 공동이라는 의미가 이제 영어로는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인데 카톨릭의 의미는 지구상의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고 그 교회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야 되고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라는 그 정신에서 이제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정신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서신을 배우기 때문에 이 카톨릭 교회, 공교회주의,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외울 때 나오는 그 거룩한 공교회와 그게 바로 이제 공교회주의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카톨릭 교회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회, 서방교회, 카톨릭 교회가 그 이름을 가져가서 그렇지 기독교 안에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교회가 있고요. 서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 아래에서 카톨릭교회 현재 그 카톨릭이라는 작은 개념의 천주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 교회가 하나라는 정신을 우리가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할 때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마르코 안토니오 데 도미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교회 일치 운동에 보면 이게 라틴어긴 하지만요. in necessaris unitas.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in dubibus liberitas. 좀 헷갈리고 의심스럽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는 자유를 주고. in omnibus caritas.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라. 이게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교회주의, 공동서신, 공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배우기 때문에 교회 일치와 에큐메니칼 정신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의심스럽고 헷갈리는 것은 자유를 주고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교회,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서신 이제 보면요. 보통 우리가 성경책,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개의 편지를 공동서신, 카톨릭 편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1세기 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동방교회는 지금 아시아 지역,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다른 점은요. 공동서신은 여러 번 말했지만 공통의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바울의 편지는 특정한 공동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아니면 특정한 개인, 디모데, 디도, 빌레몬. 공동서신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여러 지역 교회들이 다 받아보는, 그래서 일반 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의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 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바울 편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의 후기의 편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죠.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이행득의, 행함이 강조됐고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 라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잘 나오는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아주 야고보서의 핵심 그런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지금 뭐 바로 찾았지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거는 바울의 주장이죠. 그래서 약간 바울의 신학과 대결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떤 면에서 견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의 형태는 잠언전도서 같이 지혜의 말, 또 경구, 격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의 중요 주제는 믿음과 행위라는 기독교 신학의 중요 주제를 다룬다. 그래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복음에 대한 게 약하기 때문에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고요. 신약성경 정경에서 심지어 제외하려고까지 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라고 또 행함을 강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상황과 자기가 선교하는 대상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는 사실은 행함이 중요한 지도다. 아까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과 윤리잖아요. 삶과 윤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을 보여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비교해보면 특히 아브라함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서로 대척점에 반대 위치에 서 있죠. 바울의 편지 로마서 4장 2절, 4장 3절 보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둘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요 주제, 주요 구절들 또 그 문단을 한번 나누어 보면요. 여러분 이제 또 이게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성경 구절을 직접 읽으면서 하는 시간이 없지만 유혹과 시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주제죠. 들음과 행함, 또 믿음과 행함. 행함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난과 부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야고보서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아무데나 앉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멋있는 옷, 비싼 메이커 옷을 입고 왔다.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안내도 잘하고 막 친절한 미소가 나오고 이거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조심, 다툼, 부에 대한 경계,
종말론적인 삶의 양식, 이런 내용들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제가 큰 틀에서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서 이제 이 공동서신은 분량이 좀 짧습니다. 유다서도 한 장밖에 안 되고 요한이서 3장도 한 장짜리밖에 안 되고 그나마 이제 베드로 전후서 약간 있고 요한일서 약간 있고 야고보서 좀 내용이 있죠. 베드로의 먼저 편지, 베드로 서신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빌어서 기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나 제자나 뭐 통역가가 지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 큰 틀에서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시기를 한 베드로 전서도 100년에서 120년 뭐 이때로 보면 베드로가 64년에 순교했다고 보면 빨리 봐도 90년 베드로가 썼다기보다는 베드로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룹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수준 높은 그리스어를 쓰고 있다. 사실 뭐 베드로가 직접 썼다면 어렵겠죠. 마가복음 같은 거 대표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냐면 헬라어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요한복음도 막 문법이 파기된 헬라어가 나오고 즉 이런 거죠. 뭐 콩글리시라고 할까요? 한국 사람이 쓴 영어 같은 표시, 즉 동양 사람이 쓴 헬라어 같은 표시가 좀 나는데 히브리서, 뭐 야고보서, 뭐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아주 수려한 헬라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방인이 중심이 된 기독교인들인데요. 수신 지역은 소아시아,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수신 지역을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따 우리 마지막에 배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터키 지역이죠. 터키가 초기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던 지역이고 바울의 선교의 무대였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뭐 이슬람 회교가 더 강력하고 기독교는 이제 소수 종교로 이렇게 전락한 상태로 있죠. 베드로의 면접 편지도 우리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조만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앞부분에는 이제 편지 형식의 서문이 있고요. 축복과 기도, 편지 형식의 본문, 편지의 종결입니다. 아까 이제 야고보서의 본문을 뭐 한 개 정도 본 것처럼 베드로서에서도 좀 보면요. 2장을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2장에 보면은 특별히 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돌 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돌. 베드로가 바로 돌이란 뜻이잖아요. 돌. 그래서 베드로를 은연중에 내포하는 그런 베드로를 연상시키게 하는 구절들이라는 걸 자꾸 우리는 그냥 돌돌하지만 읽으면 가령 헬라어로 읽으면 우리가 뭐 페트라 그죠? 페트루스, 페터 그죠? 뭐 영어로는 피터지만 나오면 자꾸 돌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7절 이하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 의도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의도한 것입니다. 의도했다고 봤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연상시키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쓴 편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 부분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요, 뭐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뭐 이런 귀한 이름들, 명예로운 호칭들이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핵심 요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 개요에 관계되는 개론에 관계는 좀 보면 폴리캅의 편지에 이미 나왔다. 110년에. 그러면 110년보다는 당연히 앞서야 되죠. 150년경 초기 교회 교부 파피아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중심 내용은 교회론과 기독론, 네. 초기 교회의 교리적 성격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칙이 나왔다. 가정 윤리가 나왔다. 어떤 것이죠? 바울 편지에서도 누누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후대의 편지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박해 상황이 닥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저장 목적, 왜 편지를 썼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잠깐 보면 5장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좀 믿음을 독려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 또 이제 나그네 신학이다. 여기 보면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서에서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호모 비아토르란 말은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러 있는 존재다. 기독교인들은 후기의 편지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의 편지를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강의 자료에 넣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디오그네투스의 편지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한 게 이제 그 기독교 시인 천상병 씨가 쓴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해서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봤는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부분이죠. 아름다운 이 세상에 소풍 끝내는 날. 나그네와 같이 사실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런 개념과 느낌이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에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겸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나중 편지다, 두 번째 편지다, 세컨이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신학적 깊이와 영적 파워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다고들 보고요. 2세기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교훈들이 있고 초기 기독교 이단에 대한 문제, 현재적 열광주의적 종말론 이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1999년에 그 종말론자들처럼 아주 그 열광주의고 현재적 종말론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본문을 한번 보면 긴장을 좀 늦추면서도 다시 긴장을 주는 그 유명한 말 있죠. 3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만약에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종말론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일 종말이 온다. 99년 뭐 7월 며칠 날 온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당장 내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느낌입니까? 1000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루가 1000년이 되면 긴장이 늦춰져서 신앙생활이 태만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긴장 주는 말을 하죠. 반전이죠. 그 1000년이 또한 하루와 같다. 그리고 8절 9절까지 했지만 10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게 주님의 말씀 복음서에도 좀 있잖아요. 어느 때 주인이 돌아올지 모른다. 삼경일런지 사경일런지 깨어 있으라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여기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고 없이 온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미래적 종말론을 주장하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현재적 종말론과의 이런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하죠. 당장 열광주의적 현재적 종말론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유다서를 많이 인용하고 또 흉내낸 것을 봐서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보다도 더 늦게 쓰여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많은 분들이 보죠. 물론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을 보지만 신약 성경 27권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은 베드로 후서,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구조도 좀 보면요, 특이하게 논증과 주장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특별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증은 1장 16절부터, 두 번째 논증은 2장 1절부터, 세 번째 논증은 3장 1절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논증과 결론은 3장 14절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바울의 편지에 아까 베드로의 편지가 영향을 받았느냐, 이것은 이것도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3장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즉 바울의 편지를 충분히 읽었고 바울의 편지의 형식과 내용을 어느 정도 모방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죠. 또 그 모든 편지에, 바울의 편지죠, 이런 일에 관하여 바울이 썼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당연히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걸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강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또 이런 일까지 쓰고 있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편지를 많이 깊이 있게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서 베드로 행전이라는 초기 기독교의 외경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계시록, 베드로 행전이라는, 여기부터는 외경의 문서예요. 또 유다서는 베드로전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계시록, 베드로행전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의 영향을 받아서 쓴 것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베드로행전과 베드로계시록에 이렇게 있죠. 즉 베드로가 지금 이제 로마의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베드로 교회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자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의 대표적인 그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베드로도 이렇게 순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못을 박아라. 십자가형을 쳐해라.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는 장면이 있죠. 까라바쪼라는 이태리의 화가의 작품인데, 여기 유명한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책도 있잖아요. 다 여기서 유래합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그렇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레스판디에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했다. 로만 베니오 이테르름 크루시피기.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물어보죠. 도미네 이테름 크루시피게리스. 주님 어떻게 당신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죠. 에트 딕시트 아트 에옴 도미누스, 그죠? 주님이 그에게 대답을 했다. 에티암 이테룸 크루시피카.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힐 수밖에 없겠구나. 이때 이제 이런 대화가 왜 나오죠? 도미네 코바디스가 그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요. 하도 그 네로에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떠나죠. 또 기독교인들도 베드로를 피신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쫙 떠나는데 어떤 나그네가 쫙 가죠. 지나가잖아요. 베드로하고 스쳐 지나가죠. 로마로 가요.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돌아보니까 그 엠마오 제자의 이야기처럼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미네 쿠오바디스 그죠? 도미노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미노 어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피자를 우리가 혹시 먹더라도 이왕이면 주님을 기억하면서 도미노 피자를 먹어야 되죠. 디망쉐도 주일이란 뜻이잖아요. 프랑스 말로 주의 일이다. 디망쉐. DMN. 그죠? 여기도 DMN. 이게 들어가면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알파벳 철자가 되는 거죠.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이제 네가 무서워서 로마를 떠나니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구나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자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도미네 주여 레베타르 에트 제크바르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베드로의 계시록, 베드로의 행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남아 있는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 그 베드로가 순교당했다는 곳에 베드로의 교회,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서신을 우리가 좀 다룰 텐데요. 요한서신을 다룰 때는 이제 요한의 가족 문서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의 가족 문서는 요한 패밀리죠. 존 패밀리. 요한 패밀리는 뭡니까?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책들을 성경책들을 요한의 가족 문서다. 요한의 가족 신학 문서죠. 당연히 문서라는 건 이제 성경책이죠.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문서하지만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보시면 요한문서는 상호간에 다루는 내용과 주제와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좀 약간 문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단어가 떨어져 있어요. 물론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장르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많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요한 가족 문서에 넣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받았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일서에 영향을 주고 요한이서와 요한삼서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이서와 삼서는 어떤 게 먼저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요한일서는 먼저 쓰여졌다. 그리고 요한의 서신보다는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이런 주장이 있죠. 물론 이게 가설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요한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물론 복음서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마태복음이 먼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썼다고 주장한 사람이 뭐 75% 되고 뭐 15%, 20%가 마태복음이 먼저 썼다고 그러고 75%뭐 80% 가까이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고 특별하게 또 아니다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신약 교수이신 클라우스 베르거라는 분은 요한복음 우선소를 주장해요. 태초에 요한복음이 있었다 막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책을 막 1000페이지짜리 씁니다. 굉장한 거죠. 그거 보면 그거 읽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논리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 가족 문서도 서신이 먼저 쓰여졌느냐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냐 뭐 이렇게 서로 학문적인 논쟁은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복음서 먼저 서신서 나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가족 문서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현재적 종말론, 세상의 빛,
태초, 사랑 빠졌는데 뭐 뒤에 있겠죠. 보혜사, 성령 이런 게 강조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요한의 가족문서다. 가족문서를 선별할 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겠죠. 요한의 첫째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라고도 하죠. 여기 First John 첫 번째 편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 언어와 주장하는 논리가 요한복음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요한 가족문서에 들어가고 요한복음 뒤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와 결여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우리 그 축복 기도문 같은 그런 걸 끝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요한복음과 많이 유사하죠. 근데 편지 같으면서 편지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있죠. 편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편지 속에 있는 내용과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거짓 교사, 적대자, 거짓 가르침, 이단이 출몰하고 그것을 대응하고 대결할 때에 그것에 대한 방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쓴 목적도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록 시기 및 장소에 보면은요. 뭐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그런 교회사가의 증거에 보면 140년경 썼다고 보는 거 상당히 후대로 보는 것이죠. 근데 어떤 폴리캅 같은 경우에는 130년 전 이전의 에베소. 그래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늦게 잡으면 뭐 120년 그죠? 빨리 잡으면 100년에서 120년 어간. 후대의 편지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빠르게 보면 100년 기준으로 90년, 좀 늦으면 100년 기준으로 110년 그렇게 보시죠. 복음서는 어떻게 봅니까? 복음서는 또 60년 기준으로 빠르게 보면 50년, 늦게 보면 70년, 80년, 90년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죠. 신학적 성격은 계시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지주의적 변증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 요한복음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영지주의적 성격, 이원론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노시스 영지주의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다룰 때 다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의 가족 문서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역시 중요한 것은 요한문서와 또 요한서신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요한문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종말 적그리스도의 등장, 뭐 이단의 출몰하는 거, 믿음과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또 한번 9절에서 보면 2장 18절 보면 아이들아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리고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 특별히 이단의 주장은 그 뒤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다. 여기 요한복음에도 있죠.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요한의 첫 번째 편지죠.
요한의 가족문서에서 가족문서의 관계를 봤으면 요한의 가족문서의 저자 관계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복음서든지 서신서든지 뭐 우리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뭐 이때 이 제자 요한. 그런데 이 제자 요한과 사랑하는 제자가 같으면 참 좋은데 이 둘이 같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같다고 추정할 수는 있죠.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명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제자 요한이 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구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요한을 영향을 받은 장로 요한과 세대 요한도 같은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고. 왜? 장로 요한에 쓴 요한 서신을 제자 요한에게서 영향받은 복음서와 또 후대로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복음서, 요한서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도 보면 요한복음서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좀 했습니다. 1차 결말, 2차 결말이 21장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늦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 21장으로 봐요. 요한복음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복음서들, 우리 로마서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죠. 고린도전후서 볼 때 지금 편지가 전후서 2개가 있지만 5개를 썼을 수도 있고 4개를 썼을 수도 있고 6개를 쓸 수 있죠. 뭐 눈물의 편지, 사라진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이렇게 말해도 벌써 4개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도 보면요.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져서 결말이 된 게 20장이죠. 20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론이 딱 떨어지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제 결론이 맺어졌죠. 20장이 21장에 보면 또 결론이 나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랑하는 제자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다. 우리죠. 우리 그룹. 요한 공동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그 윗부분과 똑같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같은 내용이 반복이죠. 20장의 결론, 21장의 결론. 그래서 제일 늦게 쓰여진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가족문서의 저자관계, 요한 가족문서의 상호관계, 아까 했던 이런 것들은 제가 과거에 이것을 가르칠 때 꼭 시험 문제에 냈던 것이니까 여러분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시험을 볼지 비대면으로 수업을 볼지는 제가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알려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면일 때는 화요일 날 제가 예제를 적어도 10개까지 내주고 그중에서 5개, 6개 정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두 번째 편지도 기록 시기와 장소를 보면 요한일서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다. 어떤 편지의 사본에는 에베소가 첨가되어 있다. 즉 에베소에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이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후대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본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사본은 계속 복사가 되면서 필사본을 만들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첨가가 되기 때문에 원본을 추적하는 작업, 즉 본문 비평을 할 때는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원본의 오리지널한 모습을 찾아내는 그런 그 학문의 그 분과가 본문 비평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텍스트를 연구할 때는 항상 본문 비평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라는 지명이 들어간 편지는 후대의 사본이다. 그러면 더 오래된 사본을 우리가 원본에 가깝다고 하죠. 이것보다 뭐 100년, 200년 뒤에 썼는데 에베소 들어갔다고 내용이 좋다고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주기도문 같은 거에 영광송 있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이거는 원래 마태복음에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그 부분 마태복음 가서 자세히 보면 아마 가로쳐져 있을걸요.
한번 볼까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9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기 있죠.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하늘에 쭉 있고 13절이네요.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과연 이것이 들어갔느냐? 이게 오리지널 텍스트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가로 속에 넣어놓고 뭐라고 썼냐면 고대의 사본에는 더 오래된 사본에는 가로 안에 내용이 없다. 이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디다케에 있다는 겁니다. 디다케는 100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마태복음은 90년, 빨리 보면 80년을 봤을 때 20, 30년 뒤에 쓰여진 사본들에 있었던 것을 주님의 기도에다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한 기도문으로 만들어지면서 들어간 것이 사본에 정착되고 그것이 아예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죠. 장로가 이제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 이서에 보면 이런 장로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 여기서 이제 편지 형식이 그대로 나왔지만 이 장로는 교회의 직책과 직분으로 나온다고 할 때는 후대로 추정하고요. 이게 장로가 교회의 직책과 직분일 때는 지금의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예요.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7장인가요? 우리 그 집사들이라고 하는 뭐 빌립 집사 나오고 8장이죠. 그 집사는 뭡니까? 빌립 집사가 집사인가요? 오늘날의 집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여기도 있지만 장, 그죠? 프랑스 말로 장, 깔뱅의 종교개혁, 죄송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직제로 나와 있는 것이죠. 목회자 아래에서 목회자를 돕는 집사 직분이 나타나는 것이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디아콘, 디콘, 집사들이죠. 목회자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빌립 집사가 오늘날의 집사입니까? 행동을 보세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죠.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한테 막 가르쳐주잖아요. 그다음에 의디오너라 해서 바로 무리보인에 데리고 가서 막 세례를 주죠. 말씀 선포하고 전도와 선교하러 온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다니고 성경 해석하고 세례 주고 목회자죠. 고대 교회에 나타나는 장로, 집사 뭐 이런 것들은 다 목회자입니다. 상황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슈트레커 같은 분이 특별한 주장하는 것이죠. 요한이서가 더 오래됐다. 일서보다 특별한 주장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 편지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고요. 장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택하신 부녀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녀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포나 그림 언어로 왜 그렇습니까? 에클레시아가 여성이에요. 우리말에는 남성, 여성, 뭐 중성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서방 언어들 중에는 성이 다 있잖아요. 뭐 한국어 여성이라든지 뭐 어떤 언어에서는 달이 남성이고 또 어떤 언어에서는 달이 여성이고 우리나라는 성이 없습니다. 외국의 언어에 성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남성. 근데 교회의 성은 에클레시아는 여성이에요. 근데 부녀, 택하신 부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택하신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죠? 에크레시아, 불렀다, 택했다, 택해서 불렀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자녀들아, 부녀들아, 뭐 이런 용어들, 세계명 이런 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요한 서신에 나타나는 용어들이고요. 명령법을 통한 경고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한 장짜리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는 지명이 있고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속이는 자, 미혹해 하는 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의 세 번째 편지도 요한이서와 유사하게 추정한다. 초기 교회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 순회 설교자와 지역 목회자의 갈등이다. 옛날에는 초기 기독교회는 순회 설교자가 많아요. 정통교회의 순회 설교자, 이단이 보낸 순회 설교자, 스스로 나가는 순회 설교자, 뭐 많이 또 철학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뭐 철학을 전하고 그 대표적인 게 견유학파잖아요, 그죠? 개와 같다, 그죠? 견유, 그죠? 개와 같이 그냥 그게 아주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돌아다니고 얻어먹고 하면서 이렇게 철학적 가르침을 하면서 떠돌이 방랑하는 예수님과 제자의 그룹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죠. 떠돌이 선교사들의 모습처럼 바울도 마찬가지. 너무 많았죠. 그래서 누가 더 정당성을 갖고 있고 누가 더 이단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려운데 요한 3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지역 목회자와 순회 설교자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데메드리오와 또 누가 있습니까? 디오드리베가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리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죠? 지역 목회자 디오드리베가 우리를 맞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또 12절에 보면 추천이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디오드리베를 좀 훈계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아마 그 지역에 가까운 목회자일 수도 있죠.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요한의 세 번째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순회 방랑 설교자에 대한 접대와 후원을 부탁하죠. 그리고 디오드리베를 좀 반대하고 뭐 이제 발음상으로 썼습니다. 데메드리오 우리 성경의 번역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자기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디다케라고 12사도 교훈지 보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순회 설교자, 방랑 설교자를 구별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 순회 설교자, 방랑 설교자는 주님처럼 영접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순회 설교자, 방랑 설교자는 하루만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루만 더 묵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묵는다고 하면 다 그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순회 설교자, 방랑 설교자가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내게 순회 설교자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은 주님처럼 영접해서 하루는 반드시 섬겨야 되고 그들이 하루도 더 머무르겠다고 했다면 이틀도 허락을 해 주십시오. 허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나 하루 더 묵겠어 해갖고 3일을 머물자고 하면 내쫓아라.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거짓 선교자다. 거짓 방랑 선교사다. 얼마나 순회 설교사들, 방랑 설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방랑 설교사요 하면서 내가 이 집에서 좀 오늘 거해야 되겠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3일째 머물면 쫓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가 떠날 때까지는 빵 외에는 다른 것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방랑설교사의 자세죠. 숙식을 제공받으면 됐지 뭐 노잣돈을 달라라든지 뭘 돈을 달라라든지 금품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회설교자, 방랑설교자는 숙식 제공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이틀만 머물고 딴 데로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고 3일을 머물겠다고 해도 거짓 선지자 과감하게 쫓아내라.
얼마나 많으면 이게 100년, 110년 이때 썼다는 12사도 교훈집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이제 디다케 12사도 교훈집 꼭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세례에 대한 것도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세례는 반드시 흐르는 물 속에서 받아야 돼요. 물이 흐르는 곳에서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흐르는 물이 없다면 고인물에서 받아도 된다. 만약에 받아놓은 물이 없다면 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나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세례반이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저도 젊었을 때 이제 침례교회 좀 다녀봤는데요. 침례교회는 이제 세례반이 없는 교회는 목욕탕도 예약하더라고요. 하루 목욕탕을 전세 내갖고 세례받을 신자들이 쭉 그 목욕탕에 가서 온몸이 잠기는 침례를 받죠. 근데 이 지금부터 2000년에 쓰여진 이 12사도 교훈집에 보면 흐르는 물도 없고 고인물도 없으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소반에다 물을 담아서 요즘 세례하듯이 머리 위에다가 3번 이제 뿌려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뿌려주는 것도 되죠. 겨울에는 또 어떻게 되십니까?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로 하라고 돼요. 따뜻한 물로 하라. 대단합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초대교회의 세례를 가르쳐주는 12사도 교훈집에 따뜻한 물로 해라 겨울에. 근데 제가 교회 다녀봤지만 겨울에 세례받는 어린이들 유아도 봤는데 따뜻한 물로 세례 좀 별로 못 봤어요. 물 데워서 정말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물 받아서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정말 2000년 전에 세례를 이렇게 세례를 집례하시오 하는 12사도 교훈집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 헬라어 수업도 좀 사서 보시면 좋아요. 다양한 헬라어라든지 설교에 유용한 것들 저도 많이 해설해 놨습니다. 여러분 저의 책 헬라어 수업도 하나씩 구입해서 보면 좋습니다. 12사도 교훈집도 좀 구해서 보시고요. 아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디오그네테스 편지 제가 아마 그 개론의 첫 시간에 좀 아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찾아서 보시면 참 좋고요. 유다의 편지입니다. 이 유다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가 아니죠.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그러니까 성경책에 둘이 나왔죠. 야고보서가 나오고 유다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다. 주의 동생이다 이렇게 나왔죠. 야고보의 관계를 특별히 언급했고 이것도 한 장짜리고 내용이 간단합니다. 초기 공교회주의, 카톨릭주의가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거짓 교사 이단들 영지주의랑 자꾸 싸우는 내용이 나오면 후대의 편지예요. 다 100년 이후로 봐야 됩니다. 구약의 외경을 심지어 다 인용해서 모세승천기, 에녹서의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것은 베드로후서에서도 인용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유다서보다도 더 늦게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 왜 제일 마지막이냐?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도 아니면서 내용상 말세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복음서도 늦게 쓰여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일 앞에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배열했다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의 편지 뭐 간단하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공동체에 대한 훈계, 종결의 송영 같은 거 있는데 보면 어떤 게 외경의 내용이냐면요. 이런 것들 있죠.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였노라 하였거늘. 이런 게 이제 모세 승천기 뭐 이런 데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단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뭐 이런 꿈꾸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앞부분에 보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런 게 이제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또 말이죠.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
또 어떤 자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편지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뭐 1, 2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요한계시록인데 여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나 세미나 한 학기도 막 내용이 벅찰 정도로 많아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 방법을 좀 다루고 그냥 전체의 문단과 구조 내용만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적 해석 방법은요. 요한계시록의 뒷부분만 빼놓고는 다 계시록을 쓰는 당시보다 더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예언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전문 용어로 라틴어 바티키나 엑스 에벤투, 그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예언이다. 역사적 해석은 역사에 반복적으로 계속 실현되는 것으로 그 모형이 가령 네로 때 나타났고 도미티아누스 나타났고 그런 히틀러나 레닌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미래의 어떤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아니면 다 상징으로 미래를 나타나기보다는 현재의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위기 극복을 시도하는 위로를 주기 위한 이런 것들 또 현재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키 열쇠를 주는 것으로 어떤 부분은 역사와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미래와 초월적인 것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 신앙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 했을 때 아까 3번이죠. 상징으로 했을 때 그럼 어떤 상징이냐? 3, 4, 7, 12. 이거는 상징 숫자들이잖아요. 3에 대한 상징, 4, 7. 특히 뭐 12지파, 12제자, 12년, 12살, 40일, 40년 이런 내용들은 다 상징이죠. 완전수. 신약성경 다른 데 보면 38, 39가 나오는데 이거는 4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해석이 가능하죠. 40에서 1을 뺀 거, 40에서 1을 빼고 40에서 2를 빼고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좀 극성스러운 14만 4천 지금 뭐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또 그냥 속이고 이렇게 그냥 대단하죠.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건 대단한데 거기 채우기까지 열심을 내자 그러니 있는데 채우고 넘었는데도 그냥 어떻게 또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4만 4천은 이제 12, 12,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125, 318, 666 666이라는 건 그냥 이름이죠. 네로의 이름이 666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짐승들은 이제 괴물들도 나오고 괴물과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면 괴물과 짐승은 사실은 이렇게 국가로 상징한다고 봅니다. 현대도 많이 그렇게 상징하잖아요. 이런 뭐 판다곰이다. 판다곰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중국이 공격한다. 아주 그냥 묵직한 곰이 아주 이렇게 장막을 치고 들어앉아서 전 세계를 호령한다. 찬바람이 불어서 냉전시대다. 뭐 대머리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았다. 호랑이 이런 다 상징. 닭이다. 닭이 높은 곳에 있다. 축구할 때 여러분 월드컵이죠. 월드컵 할 때 아프리카 나라들이 막 닭을 잡아가지고 뭐 닭고기를 해먹고 막 이게 뭐죠? 프랑스랑 축구할 때 닭이죠. 그게 왜 프랑스겠어요? 그렇지만 닭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 토끼다, 그죠? 토끼가 아니다, 뭐 어떤 지도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호랑이 모습이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 토끼같이 연약하고 순종하고 이런 형편없는 이렇게 아주 나약하고 겁도 많은 짐승으로 너네는 겁이 많고 나약한 국가와 민족성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또 어떤 거 보면 막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요, 기독교의 나라요, 21세기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백성이요,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상징이라는 건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괴물과 무서운 짐승들, 상상의 짐승들. 어떤 나라겠습니까? 로마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AD 60년
어느 나라 군대가 독수리처럼 나타났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하고 마지막 전투까지 벌여서 그 마사다 전투 유명하잖아요. 다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독수리를 앞세워서 이렇게 진격하고 있죠. 독수리가 온다고 봐요. 로마군이 온다고 볼 수 있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막 무서운 사자와 표범과 곰이 막 오고 있는데 시저가 있고 보시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표범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보세요. 이 괴물과 짐승에 대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짐승. 10뿔과 머리가 7개. 이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려보면. 몸뚱아리는 표범에 곰은 또 곰발바닥이에요.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상상의 동물이고 짐승이고 괴물이죠. 이런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받습니까? 무섭잖아요. 흉폭하고 무섭고 막 몸서리치고 실제로 저런 짐승이 여러분 공격한다고 꿈에 나타났다고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몽이죠. 근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상징으로 봤을 때는 로마구나. 네? 바빌론이다. 음녀다. 로마를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눈에서는 막 불꽃 같은 광선이 나오고 7별을 손에 갖고 있고 금 허리띠를 메고 발은 빛나는 그냥 우리 그 광약 발라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예? 예수님이 이런 모습입니까? 상징이죠. 상상이죠. 예수님 눈에서 빨간 막 레이저 광선 나오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이죠. 어린 양 보세요. 뿔이 7개에다가 눈도 7개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뭐 왕들 중에 왕이요. 왕은 뿔을 상징하잖아요. 눈이 7개요? 세상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지. 거기다가 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옆구리에 이제 예수님이 옆구리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양이 있습니까? 그거와 같이 그 주님을 한번 상상해봐라. 예수님을 양으로 상징했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 왕 중에 왕이죠. 뿔이 그래서 7개를 그렸죠. 7이라는 게 완벽한 숫자잖아요. 눈이 7개요. 온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은 그럼 실제적인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많이 본 성화? 이런 건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꽃미남으로 그려지니까. 이런 예수님은 또 싫어하잖아요. 근데 슈퍼컴퓨터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와 가까울 수도 있어요. 당시 중동 사람의 그런 모든 그 두개골을 채취해가지고 거기다 컴퓨터 그래픽 입혀서 머리와 살을 입혀서 복원했잖아요. 예수님 중동 사람이지. 이건 유럽 사람의 모습이죠. 상징이라는 것이죠.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편지 형식을 갖고 있네요. 바울의 편지 형식. 계시의 형식 2가지가 있어요. 아우디지온과 비지온. 비전. 아우디지온. 오디션이죠. 오디션. 우리가 오디션 한단 말. 듣는 소리들, 우레와 같은 소리, 막 번개 소리, 소리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그런 그림 언어로 그려졌고 눈으로 보는 듯한 환상과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지만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이다.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나오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4대 교회. 쓰여진 시기는 90에서 95년. 특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아주 기독교를 아주 그냥 극악무도하게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했을 때 막 황제 숭배 강요하고 로마 황제가 곧 신이라는 것이죠. 구약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성경책이고 특별히 이제 뭐 마태복음, 히브리서 구약과 관계가 깊습니다. 요한문서와의 연관성이 좀 있는데 많지는 않다. 계시를 보여준다. 그때 이제 세메이아 표적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표적을 가르쳐 줬다. 여기 에세마넨 네? 표적을 보여준다. 아포스텔리아스 그죠? 완성되고 결말로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준다.
디아투 안겔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토 둘로 아우트 요한네 그죠? 요한에게 그의 종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나타날 그죠? 완성될 그런 표적을 알려주었다. 뭐 이렇게 해서 단지 요 단어 세메이아를 썼다는 게 요한 복음과의 연관성이 좀 있다. 일곱 교회를 좀 보면요. 일곱 교회에게 버가모, 서마나, 에베소, 디아드레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기죠. 지금 완전히 터키지요. 이쪽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편지 쓴 거죠. 이쪽은 유럽이죠. 아테네 있고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이쪽에 있고 내려오면 여기가 고린도고요. 내용과 구조를 보면 완전수 7과 3으로 있죠. 7개의 편지, 7개의 봉인을 열게 되면 이제 하나씩 봉인을 뜯었으니까 계시가 보이는 거죠. 나팔이 불면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나팔이 뭐죠? 군대에서도 빰빠라빰빰빰 하면 막 작전 개시, 그죠? 전투 개시. 7 대접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속에 있는 게 쏟아지죠. 순서대로, 그죠? 편지를 해서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봉인이 풀리니까 내용이 보이니까 내용을 보니 나팔을 불고 작전 개시. 그다음에 대접 속에 있는 갖가지 것들이 쏟아지면서 재앙과 또 뭐 여러 가지 기근과 뭐 전쟁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부 구절을 쭉 보시면 7개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단한 내용과 평가와 칭찬과 또 훈계와 책망이 있죠. 미래의 일들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하늘의 모습이 보이죠. 어린 양이 하늘에 있고 봉인이 풀리고 나팔이 불면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666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죠.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의 숫자로 풀면은 정확히 네로라는 이름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 14만 4천이 선택되고 구원을 받고 7대접이 되고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바벨론도 사실은 옛날 바벨론이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죠. 옛날에는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심판을 받듯이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심판하는 사람이 귀환하고 천년왕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생긴다는 게 전천년.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후천년설.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나라, 그다음에 영원한 예루살렘 여기 있죠. 새로운 도상 예루살렘. 어린 양과 다 결혼한 신부들이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 그림대로 그림 이렇게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상징이죠.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이게 어린 양 안고 이렇게 결혼하나요? 상징입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글쎄요. 상상 속에 있는 것과 아까 막 눈 7개 달린 양, 뿔 7개 달린 양 나오고 막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상징인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인하지 말아라. 현재 사건도 지금 곧 일어날 일이죠. 말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봐야죠.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난타죠. 마라난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옛날 초기 교회는 마라난타 하고 끝났다는 거죠. 주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학기 신약성경 개론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기간 안에 마칠 수 있어서 정말 좀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참 힘들 텐데 비대면 수업으로 쫓아오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 날 제가 학교 당국과 또 감염병 대책위원회도 있고요. 다 상의를 한 다음에 알려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면일 경우에는 예제,
비대면이어도 사실 제가 드려야 되겠죠. 과제 대체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우리 신약성경 개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